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천안통의 한연수입니다. 여러분, 불교 음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찬불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연불도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영산제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불교에서 지내는 제사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까지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 아마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세상을 보는 천안통에 모셔볼 손님은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계시는 법현 스님 모셔서 영산제를 통해서 불교 음악과 또 무용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예, 우리 스님,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학기 중에는 이제 강의 때문에 바쁘실 거고요. 또 그 방학 동안에는 해외 공연을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중국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하고 또 공연을 하고 또 요거 마치고 또 다시 또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정말 바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이고, 예. 그나저나 오늘 저희 이렇게 천안통에 나오셨는데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지 주제 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께서 아마 사찰에 다 다니셔서 아실 겁니다. 뭐 불공을 하고 제사를 하고 법회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불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의식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제의 형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음악과 무용,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컨텐츠화 시켜야 되는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님 강연 잘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것이 불교 음악이고 또 불교 무용인지 그 세계를 한번 빠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스님의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죠. 사찰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불공을 모시거나 또 조상님을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일러서 불교 의식, 의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즉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지요. 교리와 또 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연불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나의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의례의 형태의 한 예식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악가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승가에서는 규율이 필요하겠죠. 또 아침 저녁 일어나서 어떤 의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의식 의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그래서 절에서는 베풀 제자를 써서 제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 먹이다. 그리고 베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제의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찰에 가서 법회를 하거나 또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서 공양을 올려드리고서 또 내 마음 스스로 깨달은 분을 마주해서 어떻게 해요? 이신전심으로 활짝 웃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염화미소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미륵방가사유상은 어떻게 웃고 있죠? 다리를 탁 꼬고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가부자 사유상은 다리를
꼬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날마다 이렇게 웃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은 복이 온다고 하죠. 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시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웃고 있으면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거나 교학을 하는 그러한 교학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스님들이 이렇게 무건 수행하고 자선하시죠. 그것을 선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음악, 소리 이런 것을 갖다가 참불가라든가 또 스님이 지극정성으로 연불하는 것을 우리가 범패 불교 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음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왜 연불을 하느냐 하면은 즉 우리가 노래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쁘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을 음악적으로 또 춤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불교 의식 가운데 제의식이 있고요. 여기에는 불교 음악과 또 불교 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의식에는 여러분이 제사를 모시죠. 제사를 모실 적에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모십니다. 하지만 사찰에 가면은 이 부모님 또 이 부모님 여러 분을 다 같이 함께 모아서 우리가 모시는 것을 갖다가 베풀 제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적에는 제사 제자를 쓰시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먹인다 해서 베풀 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제의식에는 공통적으로 5종의 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산제라고 하는 그런 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수륙제라고 해서 중요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미리 제를 올리는 생전예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간다고 하죠. 그 저승에 가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10대 왕에게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는 의례를 각각 배례라고 해서 시왕제라고도 하고요. 시왕각배제라고 하는 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승에 가면은 누구를 만난다고 하죠? 무슨 대왕을? 염라대왕이 몇째 대왕인지 아세요? 예, 저승에 가면 10대왕이 있대요. 그래서 제1진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송제대왕, 제4오관대왕, 제5총파 염라대왕 5번째 대왕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리고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에서 10대왕이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칠칠이째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올리죠. 이승에서는 7일이지만 저승에서는 하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에서 7일마다 해서 7번째 77 49제 하면 49제 제7 태산대왕께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일째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은 1년 소상제, 그리고 대상제는 15도 전륜대왕에게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산제 의식에서 또 수륙제라는 의식에서 또 생전예수제 의식에서 각배제 의식에서 이러한 의식들을 10대 왕에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어들고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후에 앞서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그런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늘상 지내는 제를 상주불변이라고 해서 상주건공제라는 의식, 그래서 제의식에는 크게 5개 의식이 있고요. 또 이 외에 뭐 점안의식이라든가 탑돌이 의식이라든가 또 수계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 가운데 가장 많이 불교 음악, 즉 범패와 또 불교 무용, 또 장엄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꽃을 만들거나 불단을 제작한다든가 이것을 갖다가 장엄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을 불교 의식에서 이렇게 함축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 다 저쪽으로 가시죠? 네. 그럼 여기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문 밖은 어디예요? 네. 그럼 저 세상.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저 세상 간다고 그러면은 죽는 줄만 알죠? 네. 그럼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느 세상에서 왔어요? 저 세상. 그럼 저승 인간들이에요. 네. 저승 사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야만 저승을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문밖만 나서면 바로 저승이에요. 네. 그럼 여기 다 강의 마치면 지금 저승 가야 돼요. 그럼 막 울고불고 해야죠? 네. 근데 왜 안 울어요? 네? 안 믿어져요? 네. 왜?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승에 영원히 머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벽제 화장터를 가죠? 네. 그 길을 갔다가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르죠? 네. 네.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또 100년 후에 갈 수도 있겠죠? 네.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하루에도 수십만 번 왔다 갔다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고 어머님, 아버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네. 오셨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가야죠.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라고 해서 부모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나고 죽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반드시 저 세상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타고 가야 될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뭐 타고 가죠? 우리 아나운서는 죽으면 뭐 타고 갈 것 같아요? 상여, 상여. 상여 타는 사람도 있죠? 네. 그리고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리무진. 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타고 가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생일잔치하고 2차로 기분 좋으면 어디 가죠? 그래요. 노래방 가서 음주 가무를 하죠? 네. 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럼 내가 30살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살까지 산다면 죽으러 가는데 나 30살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음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노래방을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몸을 갖고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고 또 여기에 지금 앉아 있고 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부처님처럼 즉 연화대자의 꽃에 앉아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갈지 또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생일잔치 때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고 그랬죠? 네. 불가에서도 이러한 법문, 깨달음의 법문을 갖고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강염자, 붙여볼자,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여러 가지 형태의 노래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천수경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또 참불가 하시죠? 네. 또 근래는 뭐 창작, 뭐 음악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이러한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일러서 범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말, 즉 부처님 당시에 그 사용됐던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찬탄한다고 해서 찬탄할 패자를 써서 음악의 형태를, 전문적인 음악을 우리가 범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교 음악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반야신경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하반야바라미 일타신경 과한자제보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음성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평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스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평연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 이렇게 우리 한자는 사성,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문의 사성 체계에 맞춰서 소리를 하는데 평음으로 하지 않고 약간 길게 하는 거, 이것을 전문적인 범패에서 안채비라고 그래요. 안채비. 그래서 사찰 안에서 덕이 높은 스님들이 이신전심으로 돌아가신 부모들에게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채비 연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나무 아미타불 하죠? 그러니까 나하 해볼까요? 나하 이렇게 글자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채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아까보다 더 길지요? 네. 그러면은 나무 아미타불 해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미타 세계에 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미타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승에서 동서남북에 어디서 살고 있어요? 남쪽 나라에,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남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연부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남쪽에 아주 작은 티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것이 점 하나가 있는데, 남쪽에서 이런 것이 10만억 개의 나라를 지나면은 서방 극락 세계라고 있대요.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아미타 부처, 아미타. 그래서 극락 세계 주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10년 왕생원이라고 해서 10번만 즉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 거기 갈 수 있대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머지 8분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갖다가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15분 정도, 아미, 타, 불 해서 이런 소리를 갖다가 하는데요. 아주 저음으로부터 소리를 갖다 만들어가요. 이걸 짓소리라, 짓는다고 해서 짓소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의 니은을부터 하는데요. 쉽죠? 그냥 이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니은, 나, 무를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보가 있느냐면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5종의 제의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음악과 무용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주공공 3년, 각배 3년, 영산 3년, 안채비 3년, 짓소리 3년. 그 몇 년이죠? 예, 기초적으로 15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문 공부를 하면서 이 한문의 뜻과 의미를 알아야지 영혼에게, 상대방에게 이것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쓰고 이것을 암송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소리를 배워요. 그러면 나무, 아미, 타, 불 6글자죠? 그러면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이런 글자를 1시간씩 하는 것이 15곡이 있어요. 그러면은 15시간을 하겠죠? 예. 이렇게 이런 소리를 짓는 소리가 15곡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19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3곡이 있었다고 그래요. 72곡, 73곡. 그러면 70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면 또 아까 다른 헛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도 예를 들어서 3분짜리, 5분짜리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합장 이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쳤죠? 네. 그럼 이렇게 합장을 해보세요. 이것이 무슨 합장이죠? 연꽃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연화지 합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연꽃을 피우면은 모두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장이라고 그래요. 합장 이화해서 이 모두어진 이 손은 한 송이 연꽃이고요. 그래서 연꽃처럼 이렇게. 그리고 신이 공양고 이 몸은 이 몸뚱아리 육체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구래요. 그릇이라고 그래요. 공양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심 진실상 지극한 이 마음 어떤 것이 내가 옳다 또 그르다 또 번뇌 이것을 다 잠재운 그러면 그 마음 순진무구한 마음은 찬탄향연부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 꽃을 또 내 몸을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니까 그 향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탄하는 글을 갖다 합장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합장이와 신의공양과 성심지시상 찬탄향고 이 소리를 몇 분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여기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부처님께 올린다고 이것을 선가스님들이 화두를 하듯이 이 개송 하나하나가 성가스님이 깨우치신 공안 하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하두를 갖다 스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내 마음과 정성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영혼에게 일러주어서 그것을 깨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와, 그 안채배랑 지소리 좀 따라해봤는데 호흡을 끝까지 따라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스님. 예, 그렇습니다. 이 음악은 악보가 없다고 그랬죠? 네. 스승님이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암기를 해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화두를 삼아서 소리를 정확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음악은 이렇게 안채비, 바깥채비, 헛소리 그리고 회신곡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또 죽은 영혼에게 일러주는 그것을 회신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신걸청 지신걸청 이러대중에 일심봉청 이렇게 해서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예, 이것을 화청회신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네 덕으로 나왔는가? 해볼까요? 네 덕으로 나왔는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공덕으로 나왔죠? 네. 이렇게 앞서서 얘기한
불교 음악 번편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나 인도말 대. 근데 사사체 형식으로 쉽게 대중에 전달할 수 있는 음악,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신곡이라고 해서 원결을 풀어준다고 해서 해원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 갈 적에 이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이런 연부를 해주는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다시 자기의 업이나 윤회가 닿으면 다시 딴 곳으로 또 태어나요. 근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층 더 조금만 수행을 하면 단방에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극락세계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어떻게 해요? 꽃을 갖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연꽃을 하나죠. 그래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자 스님이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뭐라 그래? 스님, 집에 불 났습니다. 그러죠? 그게 화두예요. 깨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스님 불교 음악이요 원래 그 국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것도 함께 말씀 좀 이어주세요. 이 국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는데 불교가 1700년 가까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악들이 우리 민속음악이라든가 정악이나 여러 음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영산해상 불보살이라고 하는 곡도 있죠. 그래서 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판소리 가운데도 그런 내용, 또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여러 곡에서 이 불교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물놀이, 그리고 농악, 불가에서는 징이나 호적이나 이런 것을 반주악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서부터. 이런 음악들이 대치타라든가 또 호적이라든가 또 세납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사물놀이 요즘 유명하죠? 그때 북을 사용하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 사용하는 4가지 악기죠. 그래서 지옥중생, 허공중생, 수륙중생,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짐승 모든 중생에게 고통을 여기고 이 소리를 들으면은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 기쁘듯이 여러분이 연불러서 쉽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 의식 가운데 불교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님들이 사찰에서 무용을 하시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무슨 무용 보셨어요, 혹시? 승무. 예. 승무, 원래는 예전에 그 승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추는 그런 모든 무용의 형태, 불교 무용을 우리가 승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속무용 승무를 이제 불교적인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사를 보면 빨간 거 있죠? 그것은 빨간 띠는, 지금 전통적인 그 빨간 가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장삼을 보면 스님들의 장삼이에요. 신중님들이 입고 있는 의상, 그것을 장삼이라고 하고, 고가를 쓰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적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 고가를 다 쓰고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1580년대 이후에 감로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단, 돌아가신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보면은 이 고깔들을 다 쓰고서 스님들이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사물놀이 할 적에 고깔을 쓰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회신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깔을 쓰죠. 그런 분들이 불교의 의상을 착용하고 예전에 경기민요에 유명하신 안비치 선생님이라고 그런 분들이 70년대에 봉원사에 오셔서 이 회신곡을 박송환 스님한테 배워 가셔갖고 지금 경기민요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악에서 다양하게 불교적인 가사나 연불의 형태,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 중승자, 상카라고 해서 무리들이 그 동작을 갖다가 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당시서부터 이런 춤이 의식에 사용이 됐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빈든빈든 노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백수? 여기 백수 건달 있어요?
건달 없어요? 원래 건달파라고 그래요. 묘음보살이라고 해서 건달파라고 하는데, 즉 건달바라고 하는 분은요, 이 음악의 신으로서 인도에서 나오는, 고대 인도에서 나오는 신인데 음악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찰에 가서 우회로 이렇게 지붕에 보면은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것을 음악의 형태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춤으로써 몸 동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무용을 우리가 바라춤이라고 해서 이러한 동으로 된 심벌즈라고 해요. 그것을 갖고 춤을 춰요. 지금 이러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티벳이나 부탄,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것을 반주악기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쨍쨍 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쨍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는 심벌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거 갖고 추는 춤은 무슨 춤? 바라춤, 발. 울릴 발자예요. 한자로는. 그러면은 또 스님들이 양쪽에 꽃을 들고서 춤을 추는데 고가를 쓰고 춤을 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천천히 춤을 이렇게 추는데요. 이것은 나비처럼 춤을 춘다고 해서 나비춤이라고 그래요. 예. 나비처럼 그렇게 예쁘게 춘다고 해서 나비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법무라고 해요. 그리고 착복무라고 해요. 그래서 나비춤을 출 적에는 한 스님이 소리를 하면은 아까 국악의 사물 반주, 삼연 육각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주 여성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춤은 7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비춤은 18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을 둥둥 울리면서 추는 벚꽃춤이 1가지가 있고요. 또 스님들이 공양할 적에 이만한 팔 정도를 놓고서 춤을 추는데 그것을 갖다가 타주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밥을 먹는가? 수행자들은 내가 배를 부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즉 도업을,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식당작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스님이 나비춤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팔 정도를 들고서 좌우로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식당작법은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영산제 가운데 의식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타주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비춤 몇 가지요? 18가지. 바라춤? 그럼 몇 가지죠? 그러면은 25이죠? 그리고 벚꽃춤, 타주춤. 그래서 27가지가 있는데 현재 26가지 정도 춤이 이런 의식에서, 아까 5종의 의식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춤을 출 적에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갖다가 헛소리로 하게 되면은 태증, 또 북, 호적, 삼연육각이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춰요. 그래서 나비춤을 출 적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나비춤 소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님이 다 합장을 하고 그 내용을 생각을 해서 이신전심으로 살아있는 영혼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깨달음을 성취하십시오 해갖고 자선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코를 탁 쳐다보고서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거예요. 또 바라춤을 출 적에도 코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춤을 춰요. 그래서 머리에 올릴 적에를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내리기로 하고 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펼칩니다. 펼칠 적에도 코끝을 이렇게 탁 쳐다봐요. 즉 선가에서 자선을 하듯이 우리가 적정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연주를 해요. 음악을. 몸은 춤을 추죠. 생각은 부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업장소멸을 통해서 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적에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몸은 또 마음은 또 입은 해서 여기서 밀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모두 다가 깨우침을 주고 또 저쪽 세상으로 갈 적에 여러분이 부처님처럼 연꽃 위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음악, 또 무용, 또 이것을 불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장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태어날 적에는 연꽃이 하나 이렇게 핀대요. 그러면 바람이 슉 불면 여자, 바람이 또 씩 불면 남자래요. 그래서 이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화생. 그리고 변화해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생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님, 태를 의지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알로 태어난 것을 알로 태어나서 난생이라고 그래요. 또 물을 갖다가 가만히 두면 오랜 동안 두면 거기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생기죠. 그것을 습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연부제 중생은 태난습화 사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화생, 즉 연꽃 위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박수를 치듯이 합장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즉 고통이라든가 생로병사 모두 다 한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연꽃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꽃 가졌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극락세계에 가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교 의식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즉 수행의 방법 그것을 불교 의식에서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랐던 사실까지 오늘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동안은 뭐 이제 불교 음악 따로 무용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산제도 그렇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과 무가 함께 어우러져서 즉 즐거운 마음으로 법문을 성취하고 또 선수행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것이 바로 불교 음악, 무용, 의식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귀한 말씀 정말 가슴을 울리는 말씀 들려주신 법현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방청 오신 분들 가운데 궁금한 것도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쪽 여자분. 예. 예, 질문 받아볼게요. 마이크 가까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공연으로 보여주시고 있으신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정말 자주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님. 예. 예, 그 전통적인 의식은 네. 매년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서울 신촌봉원사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거행하는 장소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침 10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 영산제를 지금 말씀드린 스님들의 그 만드는 직접 꽃이라든가 그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또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그리고 앞서 여러분이 배운 그 음악 있죠? 네. 그 음악을 영산제 6월 6일 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또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예, 이쪽 여자분, 예, 말씀해 주세요. 출가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중에 불교 의식
불교의식 네. 음악이나 무용을 배울 수 없을까요? 예. 예전에는 원래 이런 음악이나 무용은 스님들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가리키고 있고요. 네. 또 영산제 보존회라고 해서 서울 신촌 봉원사의 범음대학이라고 해서 3년 과정인데요. 네. 여기서 일반인도 쉽게 이러한 무용이나 음악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불교 음악 또 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스님. 네, 법현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불교 문화재 콘텐츠가 세계로 가는 지름길에 관해서 말씀 들려주실 거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